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이별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는지 오늘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여자 고등학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2 17살이었던 한 여자 학생이 교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우리가 교무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선생님들끼리 의자 책상 맞대고 그 책상에 컴퓨터 의자 같은 거 앉아서 학생들은 뭔가 15도의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계속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던 그 장면들 한 번쯤 다 우리 교무실에 불려가 보지 않았나요? 학교 안 다니셨어요?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정말 싫은 그 선생님들이 있는 그 교무실에 불려간다는 것이 그 즐거운 일은 아니죠. 한 여학생이 교무실에 불려가서 선생님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이랬습니다. 같은 반에 있던 공부 잘하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가 옛날에 여러분 CD 플레이어 기억나시죠? CD 플레이어의 그 특별히 일본 메이커 소니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소니의 그 CD 플레이어가 한참 유행했을 때 모두가 반 아이들이 다 이어폰을 끼고 들어봤던 그 기억들. 그래서 그게 너무나 귀했어요. 반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죠. 모두가 그 CD 플레이어에 나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한참 그렇게 그 관심이 있었을 때 그 반의 체육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CD 플레이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주인이었던 그 여자아이가 울기 시작했죠. 막 계속 통곡을 한 겁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모두가 탐냈던 거잖아요. 막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고요. 뭐 사물함, 청소 도구함 온 반을 다 뒤졌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자 그 친구, 가장 좋은 친구가 자신의 일처럼 막 다시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바닥을 찾기 시작했고요.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시간에 이 친구가 불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가만히 남의 일처럼 있는데 유독 그 친구가 자신의 일처럼 흥분해서 그 CD 플레이어를 찾았던 그 장면 때문에 이 친구가 범인처럼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죠. 솔직히 얘기해. 저 아니라고요. 아니 괜찮아. 솔직히 얘기하면 용서해 줄게. 아니 저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회를 준다니까. 이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를 도왔는데 용서받았습니다. 선생님이 기회를 준대요. 용서해 주겠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고2의 여학생은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범인처럼 용서해 준답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오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이 억울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것처럼 오래전 2000년 전에 어느 시골 한 마을에서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단한 아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대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대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당시의 약혼은 15세에서 많게는 18, 19세까지 약혼을 한대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10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마리아는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0대의 소년에게 갑자기 아이가 생긴대요. 결혼이라도 했으면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인가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남일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가족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아이를 갖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이 축복일까요? 이건 저주죠. 한 인생을 망치는 저주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저주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시는 그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과 핍박 속에서 살아갔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늘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의 어떤 오심에 대해서 예고했던 그 예언들이 오늘 자신의 시각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 메시아라는 것.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늘 사회적인 그런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마리아에게 그 메시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찬송이고 기쁨이며 경배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셨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포커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오늘 후반절에 읽었던 그 고백은 그냥 우리가 유행가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 아니죠. 가슴 깊은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끌어올라왔던 뛰는 가슴을 갖고 고백했던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로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죠. 마리아의 송가, 마리아의 찬송.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46절부터 기록되어 있던 이 마리아의 고백은 그냥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줄기도문처럼 사도신경처럼 이렇게 입에 붙어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보이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계속 붙들고 씨름했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야, 지독하리만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아니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이 마리아의 이 모습,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의 경건의 그 깊이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경건의 깊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찬송의 요지는 특별히 능력자인 하나님과 비천한 자의 자신의 모습을 견주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설명하죠.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대해서 오늘 마리아가 깊은 묵상 속에서 이 고백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처음 고백하죠.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줄 것인데 지금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 학업 다 끝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저한테 어떻게 아이가 생기냐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는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일이니까. 그러나 자기를 사랑했던 그 요셉한테는 어떤 일이냐고요. 야, 너가 약혼했던 그 마리아 알아? 아이를 가진데 이것이 그에게 기쁜 일이었을까요? 그의 가족은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이 우리는 이게 성경에 글로 써여 있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읽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처음 그 메시지를 듣고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해되지도 않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아니 반율법적인 그 일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리아는 죽는 일이지.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혔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매우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그 캐톨릭을 통해서 전해 듣는 마리아의 모습은 온화한 얼굴에 아기 예수를 안고 경배의 대상이 된 모습처럼 우리가 이미지로 담고 있죠. 물론 예수의 탄생의 시작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은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리아는 구원의 시작이 아닙니다.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어쩌면 마리아가 신격화되어서 우리의 이미지 가운데 마리아가 그렇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외면받을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마리아가 여기서 찬양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현재 시제로 써져 있어요. 오래전부터 자신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았던 자신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재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마리아가 갖고 있던 믿음이었던 거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의 이 비천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자신을 돌보셨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비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약하고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죠.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 앞에 마리아는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해도 나를 버리셔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전 이 구절을 통해서 제 안에 끌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비천한 자이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은 오늘 이 시대 아니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고백일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찬송하는 이 이유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앞전에 읽었던 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보이시는 이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마리아의 이 고백은 그 큰 일은 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농축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해되지도 상식적이지도 비윤리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사건 앞에 마리아는 주를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에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얼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겠냐는 그 메시지 앞에 저 평생이요. 제가 목회자인데요. 그럼요. 저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의 가장 큰 약점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에게 연약한 일이 생기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전 이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리고 늘 싸웠습니다 한 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아야죠. 그건 제 입술의 고백이죠. 제 마음의 고백은 솔직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 한해 넘기기 전에 이 중요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보고 싶었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주님을 마리아처럼 믿음을 갖고 섬겨보겠습니다. 언제요? 끝까지. 그 여건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의 믿음을 주님께 드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오늘 이 본문의 이 마리아가 이해되지도 않는 그 형상 앞에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찬송이 스스로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리아의 인식 그 외면에 마리아는 정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그 안에 끌어오르고 있었던 거죠. 비천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오늘 마리아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후반절에 50절부터 53절에 오늘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비천한 자, 그리고 줄이는 자, 부자.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데요. 어떤 자로 여러분 서고 계시길 원하십니까? 부자요? 아멘. 권세 있는 자요? 오늘 마리아는 바로 처음 시작되는 저 두려워하는 자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를 쳐서 도망간 거예요, 집에. 그래서 경찰을 볼 때마다 막 두렵고, 내가 이걸 잡혀서 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걱정 가운데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 두렵다는 단어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군 시절에 한 달 동안 훈련을 다 받고 마지막 그 헐떡고개라고 있습니다. 헐떡헐떡 거려야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헐떡고개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산에 모든 힘듦을 다 마치고 그게 딱 올라가서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모두 지쳤거든요. 저 산 바로 앞에서요, 아침에 그 빨간 해가 떠오르는데요, 모두 다 박수 칠 수 있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짧게 우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던 그 광활함이 있었습니다. 점점점 해가 뜨는데요, 점점점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 아직도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 광활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광활하시기에 두렵다. 여러분, 도원결의를 했다고 얘기했던 유비, 관우, 장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관우가 유비보다 덩치가 더 컸어요. 그리고 문과 무를 다 섭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가 더 리더가 돼도 손색이 없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관우가 유비 앞에만 서면 자신이 작아지는 존재처럼 느껴졌대요. 모두에게 존경받았던 이 관우가 자신보다 작은 유비 앞에만 서면 자신이 작은 존재로, 유비가 두려운 존재였대요. 이런 거 아닐까요? 너무나 광대하시기에 두려운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긍휼함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5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좀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두려운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시겠대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시겠대요.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 권세 있는 자는요,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 보좌에서 끌어내시겠대요. 오늘 마리아가 얘기하는 그 비천한 자는요, 높이시겠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분명히 높이시겠대요. 줄이는 자는요, 배불리 하시고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답니다. 여기서 부자는 누가의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으로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가진 재물을 축적하는 자를 누가는 부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중에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죠.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후반절에 이어서 비천한 자로 서길 원한다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는 자,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들려져야만 하는 메시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천한 자를 찾아오셔서 고백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해요.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의 찬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도우사, 어떻게 누구를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폐역한 삶을 살았으며 지금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도우셨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답니다. 그리고 기억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신약을 통해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설명하실 때마다 제가 그 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로마서 4장이라든가 믿음장 히브리서라든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이 너무나 이렇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을 설명하실 때 너무 아브라함이 자랑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이러는 것 같아요. 얘들아 아니? 너 아브라함 알아? 야 아브라함 장난 아니야. 그의 믿음도 야 장난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랬더니 서슴없이 떠나더라. 이게 되겠니? 야 내가 100세 때 아들을 주었던 그 아들 이삭 달라고 그랬더니 야 아들 갖다 나한테 바치더라. 와 이 믿음 너 아니? 야 노아 알아? 하늘에 홍수가 나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노아가 야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가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매일 산에 올라가서 그 방주를 졌다. 이 믿음 너 아니? 야 모세는 홍해 앞에 서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아니 하나님까지 능욕하고 치욕하며 멸시했던 그 현장에서 모세는 나를 바라봤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바라봤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홍해 가는 일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이 더 중요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홍해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발로 건넜을지도 몰라요. 그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막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믿음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 나도 그렇게 불려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긍휼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믿음, 마리아의 이 고백, 우리가 생각하는 마리아의 그 고백과는 너무나 다르죠. 정말 깊이 있는 아니 지독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리아의 이 믿음을 우리가 탐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10대인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우리 조안이쯤 되면 하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을 내가 도대체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연약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하고 아니 친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조언이라고 한다고 나의 상처 주는 그 현장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학벌이나 좋은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어떤 육신의 그 건강함이나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성에 대해서 이별을 고하는 그러한 자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형편에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아닐까? 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연약하게 하는 그 시대 앞에, 현실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죠?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잖아요. 그럴 때 혹 마리아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했던 그 메시지 바로 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소개해요. 여기서 긍휼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히브리어의 언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근거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시면 아멘 한번 크게 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정이시냐면 이런 45도의 각도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좀 웃으시면서 편하게 마리아의 믿음을 좀 경험해 보시죠. 이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이 헤세드의 이 사랑은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도망칠 수 없어요. 우리는 평생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다시요? 저는 이쯤 되면 은혜 받으시겠지 했는데 다시요? 헤세드의 이 사랑을 제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사랑을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거라니까요. 전 이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범죄를 하건 제가 어떤 일이 있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울타리 아래 놓고 도망갈 수 없게 늘 사랑을 먹고 자라게 하신다는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 마리아가 얘기하는 긍휼함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아직도 감동이 안 되시네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작은 동네에 임하셨을까요? 전 거기서부터 두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주 시골에 있어요. 시골에. 여러분, 나사렛 이름은 들어봤지만 지도상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목사님께 지도 보여주셨는데 나사렛 잘 생각 안 나시잖아요. 여러분, 마현리라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면 떡빚기네라는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동네예요. 잘 모르시죠? 제가 강원도에 그 38선에서 근무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떡빚기네였어요. 발음도 안 되잖아요. 마현리래요. 이게 뭐예요? 알지 못하잖아요. 누가는 친절하게 그래서 앞에 갈릴리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얼마나 비천한 동네였어요. 얼마나 시골이었는지요. 거기에 있는 한 어린 소녀에게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았을까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의 그림 앞에 누가 이것을 헤아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오늘의 이 찬송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입니까? 마리아의 이 찬송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권세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비천한 자입니까? 오늘 마리아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은 줄인 자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부를 쌓아두는 부자입니까? 보잘것없고 비천한 두 여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한 사람은 늙고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여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약혼한 남자를 알지 못한 한 어린 소녀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행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도 그렇지만 성탄을 즐기겠죠.
성탄의 그 귀한 노래들을 들으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복음이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복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늘에 누릴 수 있는 그 부귀와 영화, 아니 인간으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심을 거절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이 많은 단어로 표현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로 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심리적인 불안감들과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이제 조금씩 회복하면서 살아가죠.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쩌면 코로나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계속 자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자신을 상품화시켜서 그래서 이익을 얻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들으려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듣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들리지 않는다면 모든 기도를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오늘 이 믿음이 앞으로 한 5년쯤 지나면 그 믿음이 뭐야? 이런 단어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 믿음이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그 고대 언어가 될 것 같아서 두려워. 이 시대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성으로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무것도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앞에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그 이성에게 이별을 구하십시오.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권력이 우리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스펙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능력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이 마리아의 이 지독하리만큼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한 고백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또한 신약 이후에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달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 형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듣는 내 이 심령이 너무나, 주님 이 마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비록 그런 자리에 서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긍휼을 만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비상식적인 것 같고 이해되지 않은 것 같고, 아니 그 고2의 여학생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해 준다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 사회적인 처벌이나 가문적인 수치, 아니 믿음조차 흔들리게 하는 이 현실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 용기 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마리아의 이 오늘의 고백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지독할 만큼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이 믿음의 이 고백이 여러분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이 나의 감정, 나의 생각과는 달라도 주님 앞에 제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다가섰을 때 뒤로 한 발짝 물러나지 마시죠.
더 힘을 내서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딛으셔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워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관망한다고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고백하며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그 사역은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